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음이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3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르치고 또 다루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바울 목사님의 권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중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너희들이 아직도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저주로 먹인다. 원래는 밥을 먹어야 될 그 정도 단계인데 아직도 저주로 먹고 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신앙의 이제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몸은 컸는데 생각도 어리고 행동도 어리다라고 하는 이런 꾸지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초신자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은 지 별로 안 됐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직분자예요. 오늘 얘기하면 권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막 개척교회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년, 30년, 50년 됐어요. 그럼 성숙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저주로 먹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신령한 사람처럼 대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겉모양은 신령해. 그리고 겉의 모양은 좀 어른스럽게 성장한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애기야, 어린아이야. 그래서 이걸 지금 파악을 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들 안에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분쟁은 또 뭐냐? 그 분쟁을 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뭐 가지고 싸우느냐? 봤더니 파당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무슨 파, 누구는 무슨 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는 그 교회 안에 은사파가 있다 그랬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 중심으로다가 또 모이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문제 해결되면 저런 문제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뭐 나는 예수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습니다. 구원관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뭐 교회도 사랑하고 뭐 다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직 애기야, 어린아이예요. 좀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점 자라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 내 거. 아기들 보세요. 뭐 어른 보면 아이고 어머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런 아기가 있어요? 없죠. 뭐 그냥 배고프면 울고 좋으면 웃고 졸리면 자고 똥 매려면 똥 싸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신앙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서 나에서 너를 보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건너편을 보는 거예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크라이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스럽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저기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냥 그걸 뭐 게임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지만이 돼요. 그런데 아직도 아기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뭐 나만 편하면 되지,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작은 문제 가지고 서로 투닥거리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 한번 보세요. 뭐 가지고 싸웁니까?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그 장난감도 몇 개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하나 좀 나눠주고 같이 놀면은 어른의 입장에서 좋을 것 같은데 안 줘요. 죽으라고 안 주고 막 울고불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도 장난감 가지고 여러분들 막 울고불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죠? 이건 이미 이제 내 생각에서 없어졌어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장난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장난감 가지고 내 거라는 거예요.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된다.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가 50년입니다. 50년. 그럼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서 너를 보고 우리 교회에서 가좌동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는 멀리 보는 거예요. 필리핀도 보고 저 소련과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좀 보고 저 미얀마 일어나는 폭동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으면 그걸 볼 줄 아는 이러한 신앙들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때는 내가 편하고 우리 가정만 편하면 됐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가? 그리고 또 목회자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살필 줄 아는 신앙. 그러면은 작은 문제 가지고 네 거냐 내 거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건 유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미 지나갔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고 하다 보면은 오해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안 풀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나 혼자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혼자 이걸 딱 가지고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고 혼자 뭐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 건강한 사람들은 뭐 그러려냐고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못 본 채 하고 갔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한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게 점점 발전이 돼요. 이게 이제 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내 마음을 열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편찮으시구나. 어디가 좀 안 좋구나. 우리가 서로 오해한 것이 있구나. 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은 말씀을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통찰력은 이게 이해력과 통찰력은 서로 통하는 것인데요. 통찰력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다라고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는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은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발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오는데 비가 온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거 새벽 기도할 가려는데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나, 비 오면 옷도 젖고 좀 몸도 으시시한데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는 통찰력이 있는 신앙, 어른의 신앙은 그렇지, 비가 와야지 농사도 잘 짓고 비가 와야지 만물이 살고, 그래서 이 비는 은혜의 단비구나 라고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볼 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농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알고 있어요. 밭을 갈아야 되고 거름줘야 되고 씨를 제때 뿌려야 되고 그리고 잡초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농부의 손길이 많이 가요. 그리고 나서 가을에 추수를 해요. 자, 그럼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부가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있음을 아는 게 통찰력 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뭡니까? 제때 햇빛이 내려줘야 되고 제때 비가 와줘야 돼. 이거는 농부가 자기가 임의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곡식을 보면서 내 노력과 내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걸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봐주고 그 깊이에 있는 메시지도 우리가 끊을 줄 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전염병 시대가 왔습니다. 통찰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제 이 시대 어렵다, 끝났다, 교회도 이제 참 어려움이 겪는다, 이건 우리가 정말 운이 없어서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이다 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마는 어른의 신앙은 아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메시지가 있다. 그리하며 우리를 살피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러면 또 다음을 준비하는 게 바로 어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또 다음에 구체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구체화 능력.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분쟁하지 않고 다독거리며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말씀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가는 구체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자꾸요.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좀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나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신앙은 자꾸 타인에게 구체화시킨다. 그러나 어른의 신앙은 말씀을 나에게 구체화시키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분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분쟁, 그래, 분쟁의 그 뒤에는 사단이 있어. 그 뿌리가 사단이야. 큰 의미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분쟁의 원인이 누구냐? 지금 딱 꽂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다. 너다.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이걸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거 자기가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너희가 지금 사람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 사람 중심이 된다. 그 사람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므로 잘못은 너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볼로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뭐 예수가 나오고 거기 그 당대의 아주 지도자들의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서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러한 데 뭉쳐서 서로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형국. 여러분 아볼로가 가르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게 뭡니까? 자기 따라라, 너는 내 편이 되라, 너는 죽어도 나만을 추앙하고 따라다녀라.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예수를 봐야 돼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봐야 돼요. 아볼로를 통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오늘의 장로님들을 통해 예수를 봐야 돼요. 오늘의 담임 목사를 통해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오니까요, 초기에 목회자 선배님들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가면은 거기 교회 몇몇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장로님들이 있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사님 편을 만드세요. 그럼 목회가 편해집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배워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가르쳐준 목사님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라. 그래야지 교회가 편안하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사람들을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친하게 해주고 밥 사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서 내 편을 만들면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주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목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해야 되잖아요. 어느 장로님 편이 아니라 그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있다면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랴. 이렇게 하면은 육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뿌리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뿌리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뿌리가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뿌리요 교회의 뿌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입니다. 나에서 너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 가좌동 이웃을 이제 생각하며 보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 해외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것을 보며 기도하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